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보셨는지요? 집은 사람이 살아야 되지요. 사람 끊긴 집은 금방 못 쓰게 되어집니다. 누군가 인적이 끊긴 집의 풍경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조부모님께서 오래전에 쓰던 집을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아 너무 추레해진 모습이 얼마나 낯설던지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돌보지 않아도 제철에 온갖 꽃들이 교태를 부리던 화단은 이름 모를 풀들로 어수선했고, 튼실하던 석가래는 내려앉기 시작했으며 흙담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습니다. 거미들이 내 집 마련 걱정 없이 호강하고 있었고, 마당의 잡풀들도 널찍하게 자리 잡은 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폐가의 풍경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떠난 집은 금세 이와 같아집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찌 집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또 어떤지요? 사람 떠난 집이 폐가가 되듯이 사람도 똑같이요. 하나님이 떠나면 그도 폐가처럼 변합니다. 온갖 잡초들이 그 마음에서 여기저기 자라기 시작하고요.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어둠에 그들이 깊게 드리워지고, 삶을 질탱해 주던 크고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는 것이 지치고 점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까칠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요.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그렇게 좋으실 수가 없으셨는데요. 창세기의 말씀이지요. 하나님 모든 만물과 사람들을 지어놓고 처음 하신 말씀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좋았더라는 말씀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쁘셨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솜씨가 별로 없어가지고 음식을 잘 안 하는데요. 가끔 요리할 때가 있습니다. 요리라고 해봤자 김치에다가 밀가루 반죽해가 김치전 하는 게 전부입니다. 김치전도 솜씨가 없어가지고요, 뒤집다가 맨날 찢어 먹는 일이 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니 이게 김치전인지 김치볶음인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게 용케도 잘 뒤집어져 가지고 모양이 제대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스스로 감탄하는 것도 이제, 야, 내가 만들었지만 참 잘 만들었다. 그리고는 가족들을 불러다가 자랑하듯이 보여줍니다. 내 김치전 어때? 잘 만들었지? 이런 김치전 처음 보지? 가족들의 표정은 별론데요, 막 억지로 강요하듯이 감탄을 막 받아냅니다. 저는 제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내가 만들었지만 참 잘 만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이 내 손에서 나왔을까? 어디 갔다 이제 왔니? 내 마음에 참 꼭 든다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인사하는데 별로 그냥 감흥도 없고 그냥 시키니까 억지로, 그러지 말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어색해. 나를 자랑하는 게 여전히 어색하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내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떠신지요? 지금 우리가 그 모습대로 살고 있는지요? 주님께서 흡족하셨다 말씀하신 그 모습을 잘 간직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혹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관심을 간섭처럼 여기면서 내 뜻대로 살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분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할 때 그는 폐가처럼 변해갑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웠던 그 동산이 온갖 잡초로 무성해지듯이 우리의 삶에도 온갖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고요, 뭘 해도 재미가 없고요, 뭘 해도 기쁨이 별로 없고요,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디를 가야 하는지 혼돈 가운데서 바삐 살아가지만 공허합니다.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지쳐가고요, 두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는 있지만 허기가 져서 더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지요. 폐가처럼 변해버린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 집 짓기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폐가처럼 버려진 그 헌집 대신에 새 집을 다시 짓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있으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새 집 짓기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3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절 시작은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시작과도 같지요. 창세기도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로 시작합니다. 이처럼 태초에라는 말로 요한복음이 시작하는 의도가 있지요. 창세기의 그 첫 번째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첫 1절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마치 폐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있으셨지요. 새로운 창조, 두 번째 창조, 새 집 짓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셨지요. 그것을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치 폐가처럼 죽은 것 같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생명을 불어넣기 위하여 빛으로 오셨다 말씀합니다. 다 주저앉은 지붕을 걷어내고요, 우중충한 벽지를 뜯어내고요, 벽을 다시 쌓고 형광등을 다시 달아서 환하게 새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달지, 후반절 이렇게 돼 있죠. 그 빛을 깨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사람들을 깨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에 무관심하고 무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임금님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초청했지요. 살찐 소를 잡고 그들을 대접할 종들까지 다 준비해 놓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한 사람은 밭을 사서 거기 가봐야 되니 못 가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소를 사서 시험해 봐야 되니 못 가겠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못 가겠다고 하나같이 주인의 초청에 무관심했습니다. 여러분, 나는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나는 어떤 마음인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집 지어주시겠다고 찾아오시는 그분의 초청에 나는 무엇이 그리 바쁘고 분주한지요? 우리도 겨울맞이 월동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지요?
우리도 올 한 해 가기 전에 못다한 일들 해야 되니 바쁘신지요? 우리도 가을 가기 전에 여기저기 구경 다니고 못 만난 사람 만나야 하니 분주하신지요? 언젠가 제가 제 딸한테 두꺼봐 두꺼봐라는 노래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노래가 이렇게 돼 있죠.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그 노래를 가르쳐 준 거입니다. 근데 아이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묻는 질문이, 아니 왜 두꺼비한테 헌집 주고 새집 달래? 그럼 두꺼비는 손해잖아. 저한테 묻는 겁니다. 제가 당황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두꺼비한테 헌집 주고 새집 달라는 것일까요? 두꺼비는 손해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손해 보고도 그 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헌집 주고 새집 다시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대림절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두고 다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땅을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란 예수님께서 내게 다시 오셔서 새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그분의 오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달리 말해서 그분을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낡고 어두운 집이 아니라 넓고 환한 아버지의 집에서 자유롭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은 넓은 집에 살면서 마음의 집은 얼마나 좁고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는지요. 어느 집이 여러 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일이 이게 얼마나 보통 어려운 일 아니지요. 그런데도 편애 없이 아이들을 정성껏 잘 길러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된 것이죠. 한 아이가 5살이 되면서부터 필요한 것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꾸 훔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억지를 써가지고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요. 아무리 내가 내 딸이라고, 그러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말하라고 해도 이 아이는 마치 고아처럼 혼자 힘으로 살 궁리를 하고 마음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이 아이 말고도 고아처럼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신앙을 가진 이들 가운데도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내가 너의 부모라고, 그러니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집에서 쉬며 평안을 누리라고 말해도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혼자 힘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12절에 영접하는 사람에서 이 영접하다는 말은 분사형 동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 그 일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예수님을 한 번 아니라 계속해서 그분의 오심을 또 맞이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허할 때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을 때마다 그분을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맞이하라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그랬다고요? 젊을 때에 그랬었다고요? 아니요. 올해도 여전히 그분의 찾아오심을 밤같게 기쁨으로 맞이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의 하던 일을 내려놓고 주님께 주목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그리 바쁜지요? 무엇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분주한지요? 잠시 바쁜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에게 내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연말 저녁 기도회가 그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예수님과 조용히 마주하며 내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내 인생의 집을 새롭게 단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또 나의 무엇을 새롭게 짓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요즘 청년들이 결혼은 하고 싶지만 결혼식은 하고 싶지 않답니다. 결혼의 달콤한 행복은 맛보고 싶지만 결혼식 준비하며 치러야 될 그 수고와 비용은 감당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가 없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내면 혼자일 때는 알 수 없는 그 행복을 그는 갖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 분이 어렸을 때 자기 집 2층에 이제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가 신혼집을 구경하려고 온 적이 있었답니다. 그 어린 눈에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요. 부서지는 햇볕 아래에서 정답게 말을 주고받으며 이런저런 살림살이, 또 아기자기한 물건들을 장식하며 자기들만의 공간을 꾸미는 그 신혼부부의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신혼 때의 모습이 생각나는지요? 그때가 언젠데 몇십 년 전의 일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번 대림절 기간이 우리 예수님과 다시 신혼집을 차려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바쁜 일을 멈추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 집을 새롭게 단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살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지요. 마지막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첫 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되어 있습니다. 이 거하시다는 말씀은 같이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여러분, 집이 얼마나 크고 비싸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나와 함께 살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대리절에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마치 신혼부부가 서로 있는 것만으로도 깨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이 기쁨이고 설레임입니다. 그러니 함께 새 집을, 신혼집을 꾸미자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찾아오심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분과 함께 살며 먹고 마시는 기쁨이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쉼과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